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생애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애를 영생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영벌로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모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후 요동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항상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자신의 삶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작은 소망은 땅에 있지만 궁극적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가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의 가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내가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귀하가 생각했던 것, 또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 오히려 복음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삼층천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 사는 삶에 매이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투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것 같이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한때는 헛된 욕심에 끌려서 형 에사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간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의 브에셀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브에셀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꿈속에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수요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욕심에 끌려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삶으로 그의 여행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자기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헌금 바구니에 들어서 왜 여기 헌금 바구니 들어갔냐? 부흥사가 얘기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야망에 끌려 살았다면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받게 되면 신적 목적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 첫째, 돈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첫째 목표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웃을 도우며 살자. 그게 두 번째 목표.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삶을 살자.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먹을 것도 참고 입을 것도 전력하고 쓰고 싶은 것도 전력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훗날 세계적인 갑부로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 신적 목적을 한번 받으면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이 때로는 희생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아끼고 다른 것을 남겨놓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인생에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매기 쉬운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왜? 그래야 그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춥다고 잠바 입고 군화 신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멋도 내고 귀걸이도 걸고 그러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가능하면 무게를 다 줄이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운동 경기하기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그래서 요즘 스포츠 경기도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도입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 선수를 훈련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선수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선수의 신발서부터 복장서부터 최적의 여건을 갖춰서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세상 것 다 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순간순간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 둘이 원수가 된다. 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심취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의 순간을 붙잡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